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깊은 감사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망각의 시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휴대폰을 어디에 두었는지, 또 내가 중요한 약속을 언제 잡았는지, 때로는 친한 사람들의 생일까지 우리가 쉽게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와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기억력이 점점 짧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이나 메모지에 급히 적어 놓고도 내가 뭘 잊어버렸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가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너무나 빨리 잊어버립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받은 은혜와 축복은 사라진 듯 보이고 현재의 어려움과 부족한 것들만 우리 눈앞에 크게 나타납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간절히 명령하듯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감사의 대상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붙잡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정성을 다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져 온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씩 꺼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오늘까지 여기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을 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은 바로 내 영혼아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영혼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렸는지를, 또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빨리 메마르고 무감각해지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좋은 일이 생기거나 기분이 좋으면 저절로 감사가 생기고 저절로 기쁨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사는 상황이나 기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429장, 세상 풍파가,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라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왜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놀랍고 감사했던 그 만나가 시간이 지나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처음 받은 은혜를 생생히 기억하며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방치해두면 받은 은혜보다는 당장에는 부족한 것들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이드미러를 우리가 자주 확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뒤에 오는 차를 확인하고 내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만 달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위험해집니다. 감사를 잊고 불평과 원망의 습관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뒤를 좀 돌아봐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영혼은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다윗은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떠올립니다.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대적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다윗은 힘을 얻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적들이 많아도 그 기억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용기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병상에서 기도를 들어주셨던 순간, 자녀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던 순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 이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왜 자기 영혼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영혼뿐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동일한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인간 관계일까요? 물론 이 모든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 안에서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모든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조차 못하는 작은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은혜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용서가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 용서가 없는 부유함, 건강함,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은혜입니다. 다윗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의 영적 상태만을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고통까지 그리고 상처까지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단지 질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픔과 상처, 내면의 깊은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아팠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혹시 병상에서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간구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파서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울부짖음에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아픔을 치유하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아픔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십니다. 결국에는 더 성숙하고 건강한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내면의 상처와 마음의 병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파멸에서 속량하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 죽음에서 건져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삶의 여러 순간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전쟁터에서 생명이 위태로웠던 순간들, 그리고 내면의 깊은 좌절과 낙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며 다윗은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져내고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위기의 순간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통사고에서 지켜주신 은혜, 눈물의 골짜기에서 다시 일어서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에 새 힘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억의 중요성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은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구절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고 새로운 힘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본문을 다시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좋은 것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불평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돌이켜보니까 오히려 그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았던 그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삶이 피상적인 욕구를 만족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깊은 필요를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감사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수리는 늙고 지친 모습이 아니라 늘 활력과 생명력이 가득한 새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독수리는 일정 기간이 되면 자신의 낡고 무거워진 그 깃털을 하나씩 뽑아내고 새로운 깃털이 자라나게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지만 독수리가 다시 힘있게 날아오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갱신의 과정을 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느끼기에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을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는 다시 한번 영혼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지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기억들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감사는 환경과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바로 기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는 습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세요. 어떤 작은 일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이 쌓일 때 어느새 여러분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끝에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잠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세요. 그 하루를 지켜주신 은혜, 그날의 작은 기쁨, 혹은 어려움 속에서도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떠올리며 기도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정기적으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같이 맥주 감사절과 같은 이 절기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명하신 이유는 반복적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맥주 감사절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여러분,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습관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그 기억을 통해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이 우리 삶의 감사를 끌어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반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열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고 지냈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드시고 이 시간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감사의 영이 회복되고 앞으로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